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을 나누어 주고 빌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복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모든 축복함으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오늘은 야곱의 축복 노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악보를 갑자기 찾기는 좀 힘들 텐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을 무슨 책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도 얼마든지 요즘 나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곡을 연주된 것 또 취입된 거를 그대로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대로 이 곡을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랜만에 하니까 곡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음정이 좀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하는데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거를 강복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렇게 혼돈돼서 사용이 돼서 이제 정착돼서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작사 작곡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그런 시도를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에 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할 일이라니까 좀 우리 표현이 무슨 무서운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복을 빌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예언의 메시지도 되겠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소원도 되겠고 그렇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골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골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제 비라와 통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걸 볼 때, 이제 르우벤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의 실수가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때, 사람의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참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자손이 찬송이 될지라. 시므온 레위 이야기는 우리가 세겜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배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다 지파에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결국은 이 이야기의 그 뒷배경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유다 지파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계대를 통하여 오게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끼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신기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유다가 찬송이 된다.
본래 이름도 그 찬송이라는 뜻이었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그 홀이라는 개념은 이 왕권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계보가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그 왕권의 핵심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쭉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인도하심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게 되심을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르우벤에게 섭섭해서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시몬과 레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맞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나중에 땅을 거기에 또 배분을 받게 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요상한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을 보죠.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단 지파에 대한 연계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혹자는 이제 단 지파가 직계표를 옮겨서 뭐 멸종이 되었다. 멸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안 나타난다 그러는데 계시록의 그 다른 그 사본에 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좀 시원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 지파의 후예라서 한국이 뭐 단군이 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말 아이런 그 뭐라 그러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거 막 믿고 아무 얘기나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죠?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훗날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텐데 두드러지게 어떤 사건이 나중에 기록이 잘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지나가니까. 아마 그 아들들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진 것들이니 또 주의하고 겸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하여 뭐 언뜻 생각나는 게 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이 부분을 따서 그렇게 곡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냐,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이냐, 유다가 장자의 명분이냐. 시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도 되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후손으로서 계대를 이어가면서 연계되어 가고 그렇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이 상당히 와닿네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만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사실 듭니다. 우리는 우리 분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복을 빌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받아서 오고 있느냐? 이 12지파의 후에 되어질 일들과 이 축복의 이야기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이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저기 뒤에 가면은 이제 신명기를 만나게 되죠. 모세오경의 끝에 거기에 가면은 신명기의 그 말씀의 그 끝에 가서 이제 33장에 가면은 또 지파별로 이런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서 또 읽어볼 때에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고 배치되고 또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봤을 때에 조금씩 아주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각 지파별로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죠. 그래서 여기와 거기를 이렇게 비교하여서 그 지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연계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또 하나의 훌륭한 그 성경 공부 방법이 되고 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측면의 이야기를 정리한다면은 또 하나의 뭐 훌륭한 논문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의 그 연계성과 그 다음에 배치 그리고 통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재미있겠는데 12지파를 낱낱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대하긴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제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신명기의 모세의 축복에 가서 그 르우벤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면은
3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이 또 앞에 보면은 르우벤에게 그 한 이야기가 참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모세의 축복에는 살고 죽지 않고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있는 르우벤 지파에게 그 숫자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런 거와 연관된 어려움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나가는 것도 재미있는 성경 읽기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정실 부인인 레아가 거기에 장사가 되어서 이제 둘 부부 이렇게 장사가 된 것이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우리도 일찍이 읽어와서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 확실히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예언할 수 있는 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형편이 되든지 부활의 영광에 그 아침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굴곡에 대한 거는 무엇 하고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겠지만 그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로 어떻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가 있겠죠. 이렇게 12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좀 시원한 게 주어졌으면 싶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점 치는 데 찾아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왜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 하는지 누구나 다 궁금할 거예요. 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레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어떤 인도함을 받든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초점 잘 맞추고 그리고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이렇게 해주시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열정을 내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믿음으로써 뭔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그 보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행동으로서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하여 기대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고매한 그 가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에 대한 것에 그 어떤 그 너무 그렇게 창념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그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봅니다. 무슨 다른 할 얘기들도 많고 할 텐데 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관점이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는데 알고 보면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가장 크고 중차대한 것으로 여기 기록이 다 돼 있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49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근거가 또 이들의 삶과 연관이 있고 성향과도 연관이 있고 그들이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받는 결과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혹시 미리 어떤 걸 받으면 이런 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자신의 삶을 겸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될 것은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면은 이 49장의 야곱의 그 유언을 들은 자식들이 가장 좋은 길을 택한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거든 털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은 구속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지파들의 되어질 일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런 거였고 우리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너무 그 어떤 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오늘 할 일 잘하고 내일 인도하심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담담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맡기고 맡긴 사람답게 평안하고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제안을 합니다. 예, 그 꼭 붙들고 주님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내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가는 길에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노정을 걸어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였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된 것을 빌고 또 그 빌은 것이 자녀들에게 넘치게 나타나는 은혜도 덧입혀지는 우리의 입술에 복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49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